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그리고 새해가 왔다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 개인의 종말이 더 가까이 왔다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동시에 우주적인 종말,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날 역시도 이전보다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벗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고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는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날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왔다는 신호라고 한다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 역시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요. 더 많은 소유를 얻는 것, 그리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인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따라 붙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만 할 겁니다. 자, 5절과 6절을 같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떤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웅장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분봉왕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했거든요. 지금 이 당시에도 여전히 세부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외부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의 외관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름답고 웅장했던 거죠. 그래서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겉 모양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내부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전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기보다는 종교적인 비즈니스맨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주전 30년부터 주후 70년까지, 그러니까 100년 동안, 주후 70년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 날 아닙니까? 그렇게 주전 30년부터 주후 70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 2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면 3년, 4년 동안에 계속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치열한 자리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치열한 자리 싸움이 있었던,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교회는 완전히 내부가 썩어져 버린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얘기죠. 성전의 외관은 화려했지만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보이는 외관이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니까 회개할 줄 몰랐던 것이죠. 진짜 회개해야 할 때였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외관은 너무 아름답고 웅장해서 그것에 속아 회개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고 하는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이 있어요. 도리언 그레이라고 하는 아주 빼어나게 아름다운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초상화 하나를 얻어요. 자기의 초상화. 근데 세월이 지나가도 자기는 안 늙고 초상화가 대신 늙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가도 나는 안 늙어요. 초상화만 대신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악행을 행할 때마다 초상화는 막 흉측하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이제 그가 최후를 맞으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으면서 이렇게 한탄하는 거죠. 악행을 저지를 때마다 대가를 치렀다면 이렇게까지 추락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악행을 저지를 때마다 대가를 치르고 내가 주름살 하나라도 더 늘고 그렇게 됐다면, 내 모습이 흉측하게 됐다면 내가 이렇게 추락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전 벽이 조금이라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자리 다툼하고 대제사장들이 자리 다툼할 때마다 성전에 돌 하나씩 무너졌다면 어땠을까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추락해버리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외적인 것이 내면을 볼 수 없게 하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 없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내면을 제대로 볼 수 없게 하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바깥이 아닌 우리의 안을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거죠. 우리는 외적인 것 보는데 참 시선을 잘 빼앗기기 때문에 안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내면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305장의 가사 작사를 한 존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내 평화이자 생명으로 삼아 거기서 눈을 떼지 않는 그 간단한 일이 내 사명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교회에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하고 할 일이 참 많잖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내 사명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떼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는 거. 이게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사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삶의 초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더욱 그렇겠지요. 근데 우리의 삶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탄하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삶이 어렵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말세에 세상이 몸살을 앓는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마 이 세상은 그런 몸살을 계속 앓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병이 들었어요. 마치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린 것처럼 자기를 보호해야 할 면역 체계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잖아요. 나를 보호해야 될 건데 나를 공격해가지고 나를 죽인단 말이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전부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려움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12절을 볼까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자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실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볼까요? 13절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이 도리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게 이 말씀 그대로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가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거든요.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지를 못하고 사방으로 다 이제 쫓겨가잖아요. 그래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만나게 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박해를 받고 법정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섰기 때문에 그 법정에 선 이유 때문에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박해 받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 다시 얘기하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오늘 여기에 1월 첫째 주일인데 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더 안락해지고 세상적으로 더 성공하는 게 내 목적이라면, 예수님을 믿어서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다 예수님 떠날 겁니다. 내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요. 내가 목적한 바를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셨으니까 원망하겠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실패해야 됩니까? 하고 우리 예수님 떠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목적이라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혹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만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해서 그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어려움 당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실패하지 않았으면, 내가 실패해가지고 저 구석에 이사하고 저쪽으로 가게 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핍박당하고 실패할 때, 그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려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높이지도 않고 증거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실패했을 때 우리 주님 증거할 수 있다고요? 결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뭐 어려움 당했을 때 주님을 증거하고 높인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자, 14절을 이런 맥락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박해받을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특별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평소대로 해라, 매일 하던 대로 해라, 그런 말이에요. 평소대로 해라, 매일 하던 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14절 말씀은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던 사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뭐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 한 번씩 우리 주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매일매일 빠짐없이 매일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갑자기. 우리 주님 섬기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매일 네가 하던 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뭐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어려울 때 뭐 지혜를 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 따라간 사람에게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매일매일 네가 나를 따를 때 너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도 줄 테니, 그 힘과 지혜를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순간에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어떤 강사가 이 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고등학생 시절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10번을 다시 태어나도 자기는 고등학생 시절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싶을 만큼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힘들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공부했느냐 하는 걸 얘기하는데 자기는 7시간 반 잤대요. 7시간 반, 4시간 반 아니고 7시간 반 잤대요. 수업 들을 때는 야간 자율학습 4시간 공부하고 집에 가서 7시간 반 자고, 그리고 방학 때에는 또 아침 9시, 8시부터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한 10시간, 11시간 공부하고, 그리고 8시간 푹 잤대요. 3시간, 4시간 자고 공부한 게 아니고 7시간 반, 8시간 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의 수식어를 넣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수식어가 뭔가 하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라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하루 정도는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죠. 한 이틀 밤새는 거 쉽다는 거예요. 이틀 밤새고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고 쉬면 되니까, 놀면 되니까 그거 쉽다는 거예요. 근데 3년을 매일 똑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일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밤새지 마, 코피 터지지 마, 쇼하지 마, 매일 해. 매일 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님 예배하는 거, 글쎄요, 어렵다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있을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 2박 3일 수련회 하면서 눈물 콧물 빼면서 기도하는 거, 어렵다면 어렵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것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인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버리고 일정한 기간을 뭔가 해가지고 성과를 얻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자, 7절과 8절을 여러분 보실까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사람들이 지금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 주님 따른다고 하는 이 사람들도 알고 싶은 게 때예요. 때. 징조를 알고 싶은 것도 때를 알고 싶은 거예요. 때를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짝 하면 되잖아요. 2022년 7월 달에 우리 주님 오신다 하고 우리가 때를 알았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6개월, 7개월 바짝 신앙생활 해가지고 뭔가 이루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때를 얘기하는 사람은 가짜래요. 다 속지 말래요.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짜래요. 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일은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에 바짝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속력인 거죠.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 그게 믿음인 거죠. 19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가 뭐예요? 기간으로 말하면 일정 기간이 아니라 매일매일이에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이라고요.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인내인 겁니다. 때로는 상황이 좋을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어떻든 간에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그러셨어요.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3장 13절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딘다. 이게 인내죠. 영혼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차원이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달라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과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어요. 현재적 차원은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죠. 이게 구원의 현재죠. 그리고 구원의 미래는 뭐죠? 완성은 뭔가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의 완성이죠. 새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죽음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새 몸을 입어요. 그렇다면 죽음도 우리를 해칠 수 없겠죠. 자,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읽으면 이상하지 않나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관점으로 보면 모순이 되죠. 너희 중에 몇이 죽음에 넘겨져서 죽을 거다. 근데 바로 또 뒷구절에서는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다.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몇 사람은 죽을 거다, 순교할 거다, 내 이름 때문에. 근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모순일 수밖에 없죠. 근데 구원의 완성,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구절을 읽으면 이 두 가지는 결코 모순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게 있죠.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뭘 고백했죠? 뭘 고백했어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고백하셨죠? 제가 소리 다 들었어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몸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부활해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새 몸을 받을 때 머리카락 있겠죠? 머리털 있겠죠? 예수님도 다시 사셨을 때에 예수님 머리털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새 몸에 머리털이 있을 거예요. 그 머리털은 어떨까요? 그 머리털에 염색할 필요가 있을까요? 머리 빠지는 거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새 몸을 얻을 때 그 머리털은 진짜 풍성하고 윤기 있는 머리털일 거예요. 염색할 필요도 없고 머리털 빠질까 염려할 필요도 없는 그런 머리털을 우리는 다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 보면서 아이고 흰머리 많이 생겼네. 그리고 머리 빠진 부분만 휑한 부분만 보면서 많이 늙었네. 그러지 마시고 새로 받을 머리털을 생각하세요. 새로 받을 머리털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걸 그냥 사도신경 하시면서 그냥 내뱉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그대로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죽음조차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걸 분명히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요.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떼어놓는 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삶에 꿰매 넣는 실이 되는 것이죠. 2022년 새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 따라 살아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새해의 목표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세워보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서 고난과 실패의 순간에도 고난받고 실패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1년 365일 매일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인생 중에 어떤 고통도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는 칼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주님의 이름을 꿰매 넣는 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2년) 새해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외적인 것을 기준으로 저마다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지만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특별한 한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주님을 따르는 특별한 날로 보내게 하옵소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매일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고통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칼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우리 삶에 꿰매 넣는 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